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이 고요한 묵상의 시간에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슬픔의 신비 앞에서 눈물 흘리는 모든 영혼, 특히 찢겨진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오늘 저의 목소리는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처럼 고통의 무게를 알면서도 사랑의 존엄을 잃지 않은 모든 여성들을 향합니다. 침묵 속에 기도하는 어머니, 어둠 속에서 가정을 위해 희생하는 아내, 그리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교회의 모든 딸들에게 이 시간을 봉헌합니다. 이 묵상의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총을 주변의 다른 이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이 또 다른 지친 영혼에게는 하느님의 위로하는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강복하시기를 빕니다. 이제 모든 것이 사라진 듯 보였던 십자가 곁에 성모님께서 서 계셨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 곁에도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함께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그 자리에 머무는 한 하늘 또한 당신과 함께 머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십자가 아래 그곳에는 어떤 소음도 어떤 명쾌한 해답도 없었습니다. 오직 고통과 충실함만이 존재했습니다. 모두가 도망쳤을 때조차 아들을 버리지 않은 한 어머니의 충실함. 성모 마리아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과 논쟁하지도 않았고 하느님 아버지께 이유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복음이 증언하듯 주저앉거나 쓰러지지 않고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 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성모님께서 십자가 곁에 머물러 계셨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묘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신앙행위이며 살아있는 전례이고 말없는 성체성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 안에 하느님께 봉헌된 여성의 마음이 지닌 모든 소명, 즉 고통하고 사랑하고 침묵 속에서 기다리는 모든 것이 요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금관이 아닌 눈물로 왕관을 쓰신 참 행복의 여인이시며 그분의 옥좌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들, 오늘 거룩한 교회는 바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끌어안고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 역시 각자의 십자가 아래 서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불치병이라는 십자가, 사랑하는 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는 십자가, 버림받음과 배은망덕, 그리고 멀어진 자녀의 마음이라는 십자가 아래 말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증오나 원망이 아닌 하느님의 사랑을 닮은 모성애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라거나 요구하지 않는 사랑으로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간청하고 싶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는 형벌이 아니라 제단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부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곳에 성모님은 머무르십니다. 침묵이 버림이 아니며 고통이 패배가 아니고 흘린 피가 끝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모성이 탄생했습니다. 그곳에서 성모님은 단지 예수님의 어머니만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교회의 어머니, 당신의 어머니, 저의 어머니, 고통받는 모든 이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어머니, 당신의 방 그 고요함 속에서 얼마나 많이 당신 영혼의 짐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셨습니까?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신앙을 버리고 싶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그 어두운 밤, 바로 그곳에 성모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먼저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셨고 그 고통의 눈물을 흘리셨기에 지금 하늘에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눈물에는 아직도 갈바리아 언덕의 향기가 남아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한 전통은 성모 마리아를 고통의 성모라 부릅니다. 그 고통은 단지 육체적이거나 모성적인 아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비로운 고통이었습니다. 시메온 노인이 예언했던 칼이 그분의 영혼과 육신을 꿰뚫었기 때문입니다. 그 칼은 그분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구원하는 고통의 어머니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믿음으로 고통받을 때마다 당신은 성모님과 결합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을 때마다 당신은 역사상 가장 거룩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곁에 서 있는 행위를 말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숨기거나 부정하지 마십시오. 성모님처럼 침묵의 제단 위에 그것을 바치십시오. 미사 중에 봉헌하고 묵주 기도로 거룩하게 하며 하느님의 말씀으로 그 고통을 비추십시오. 그리고 결코 잊지 마십시오. 거룩한 성체성사 안에서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당신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성모님은 당신을 대신하여 예라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러셨듯이 골고타 언덕에서 침묵으로 외치셨듯이 말입니다. 이로의 어머니이신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께서는 당신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비록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박수쳐주지 않으며 당신의 십자가를 설명할 인간의 언어가 없을지라도 온 하늘은 경외심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통받는 모든 어머니 안에서 교회는 성모님의 모습을 발견하며 은총 속에서 봉헌된 모든 눈물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는 메아리치고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해답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현존, 즉 십자가 곁에, 당신 곁에, 당신을 위해 서 계시는 성모님의 현존을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원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먼저 그 자리에 있었던 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갈바리아로 돌릴 때 우리는 복음에서 가장 헤아리기 어려운 순간 중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일화나 시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거룩한 산에서 일어난 일은 실제였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고 그 곁에는 당신의 어머니가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분은 도망치지도 저항하지도 저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가장 완전한 여인 마리아는 그곳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요한 복음사가가 증언하듯이 스타반 마테르 어머니께서 서 계셨습니다. 이 라틴어 동사 스타바트는 수세기 동안 성모신학과 전례 묵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단지 성모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굳건히 서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당신의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아드님과 함께 자신을 봉헌하시며 당신의 현존으로 구원의 신비를 지탱하셨다는 뜻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에 관한 교회 헌장, 인류의 빛에서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마리아께서는 신앙의 순례길을 나아가셨고 당신 아드님과의 일치를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충실히 보존하셨으며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그 곁에 서 계셨다.
그분은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은총으로 구원의 신비에 협력하는 분이셨습니다. 이 복음 구절은 그리스도에 대한 성모님의 모성애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 대한 그분의 영적 모성의 기초가 됩니다. 교황 성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해칙 구세주의 어머니에서 이 갈바리아의 순간이 새로운 영적 모성의 시작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성모님은 사랑받는 제자의 모습으로 온 인류에게 어머니로 주어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단순히 요한을 돌보라고 부탁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모성을 모든 믿는 인류에게로 확장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이 순간을 성모님께서 교회의 어머니가 되신 순간으로 인식해왔습니다. 교황 성 바오로 6세께서는 공의회 마지막에 이 칭호를 공식적으로 선포하셨는데 이는 새로운 발명이 아니라 교회가 항상 믿어왔던 바를 생생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십자가 아래에서 겪으신 일은 개인적인 비극이 아니라 우주적인 봉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교리가 살아 숨쉬게 됩니다. 성모님의 고통은 추상적인 상징이 아니라 그분처럼 각자의 십자가 곁에 머무는 수많은 신앙의 여성들 안에서 살아있는 체험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모성이란 단지 생명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생명을 지탱하고 피 흘릴 때조차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 어머니가 자녀가 멀어지고 병들고 길을 잃고 죽어가는 것을 볼 때 그녀는 단지 상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성모님께서 갈바리아의 재현에서 그러셨듯이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의 고통이 구속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그리스도의 희생과 결합하며 복수를 구하는 눈물이 아닌 자비를 구하는 침묵의 기도로 변화시킬 때 그 고통은 부활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교회는 십자가와 결합된 고통이 힘을 지닌다고 가르칩니다. 사도교서 고통의 구원적 의미에서 성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죄뿐만 아니라 인간의 고통 자체도 구속되었습니다. 만일 고통이 구속되었다면 그것은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은총의 통로가 되고 봉헌의 재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을 떠올려 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혹독한 가난과 보릿고개 속에서 말없이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하셨던 그분들의 모습. 성모님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의 모습과 가장 닮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의 한 맺힌 눈물과 기도가 오늘날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처럼 지금도 자녀들이 멀어져 갈 때 손에 묵주를 들고 기도하는 어머니들, 아픈 딸을 위해 미사를 봉헌하는 어머니들,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을 닦아내는 어머니들은 순환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경꾼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공동 구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박사이자 위대한 성모 신학자인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육신으로 고통받았듯이 어머니는 영혼으로 고통받으셨다. 그리스도의 몸은 못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마리아의 영혼은 사랑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어머니의 사랑은 만져야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해야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여야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눈물 기도가 위대한 성인 아우구스티노를 탄생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길 잃은 아우구스티노들을 위해 이름 모를 모니카 성녀들이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교회가 9월 15일을 고통의 성모 기념일로 지내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슬픔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의 그분의 충실함을 기념합니다.
고통에서 도망치려는 세상 속에서 성모님은 우리에게 존엄하게 고통을 껴안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십자가를 하찮게 여기는 문화 속에서 그분은 바로 그곳에 영광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의 자녀 여러분, 매일 미사 때마다 하늘은 땅과 맞닿습니다. 축성된 모든 성체 안에서 그리스도는 다시금 자신을 내어주시고 갈바리아에서처럼 성모님은 그곳에 현존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고통받고 있다면 제단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마음이 부서져도 미사에 가십시오. 자격이 없다고 느껴져도 성체를 모시십시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성체 조배를 하십시오. 침묵의 조배 안에서 영혼은 재건되고 성체 안에서 영혼은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고통 속에서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님, 저의 십자가를 당신의 십자가와 결합시켜 주소서. 동정 마리아님, 저의 고통이 헛되지 않고 열매 맺게 하소서. 성 요셉, 침묵 속에 머무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성령님, 저를 힘과 평화로 채워주소서. 이 작은 기도를 매일 바친다면 당신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구원하며 당신을 성모님처럼 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거룩한 교회는 당신의 집입니다. 당신은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저는 당신을 초대합니다. 당신의 고통을 봉헌하십시오. 촛불을 켜고 기도문을 쓰고 필요하다면 우십시오. 그리고 성모님의 성화 앞에 당신 자녀들의 이름을 놓고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저의 어머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저를 아프게 하는 모든 것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인생이 항상 명확하지는 않겠지만 항상 거룩할 수는 있습니다. 어둠이 있어도 빛은 꺼지지 않고 눈물이 흘러도 희망은 죽지 않습니다. 성모님께서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며 성령께서 활동하시고 거룩한 교회가 당신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갈바리아의 침묵의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 고통의 정점에서 한 어머니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모습,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아들 곁에 서 계신 동정 마리아를 묵상했습니다. 그분은 고통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충실하셨기에 들어 높여지셨고 부서지지 않으셨기에 왕관을 쓰셨으며 도망치지 않으셨기에 교회의 어머니로 선포되셨습니다. 성모님은 차가운 제단 위에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당신과 함께 당신의 집, 당신의 고통 속에 계십니다. 당신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 성모님께서 당신을 위해 말씀하시고 당신이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모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며 당신에게 더 이상 힘이 없을 때 성모님께서 당신을 지탱하기 위해 당신의 힘을 빌려주십니다. 이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보이고 그 곁에 성모님께서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심판하지도 단죄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기다리는 어머니처럼, 이해하는 어머니처럼, 사랑하는 어머니처럼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의 말로 그분께 말씀드리십시오. 혹은 원하신다면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저의 어머니, 여기 제가 있습니다. 저의 고통과 두려움, 저의 삶을 안고 당신 앞에 섰나이다. 저에게는 아무런 해답이 없고 오직 이 마음뿐입니다. 당신 아드님의 시신을 받으셨듯이 저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성령께서 당신을 변화시키셨듯이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소서. 당신의 눈물로 저를 씻어주시고 당신의 믿음으로 저를 강하게 하소서. 제가 하느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곁에 당신께서 머무르심을 결코 잊지 않게 하소서. 아멘. 세상은 십자가에서 도망치지 않고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고통을 멸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봉헌하는 사람들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성체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성체적 현존이 있는 곳에 성모님의 현존이 있고 성모님께서 계신 곳에 결코 쓰러지지 않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의미가 있습니다. 은총 속에서 봉헌된 당신의 고통은 세대를 바꿀 수 있고 당신의 눈물은 영혼들을 구할 수 있으며 당신의 믿음은 하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어머니, 머무르는 한 여성, 상처 입었음에도 사랑하기를 거부하지 않는 한 마음을 통해 하느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봉헌하며 이 묵상을 마칩시다. 주 예수님,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 동정 마리아와 영광스러운 성 요셉의 전구를 통하여 저의 삶을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저의 십자가와 고통을 당신께 봉헌하나이다. 제가 당신 발치에 머물기에 합당한 자 되게 하시고 성모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하시며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충실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어머니, 오늘 저의 영혼과 가족과 희망을 당신의 티 없으신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저를 이끄시고 안아주시며 저의 피난처와 위로와 힘이 되어 주소서. 하느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 저에게 오시어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저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어둠만 있는 곳에 빛을 주소서. 저의 삶이 성모님의 삶과 결합되어 영원한 사랑의 고요한 노래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저 또한 성모님과 함께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안히 가십시오. 그리고 그때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이 고요한 묵상의 시간에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슬픔의 신비 앞에서 눈물 흘리는 모든 영혼, 특히 찢겨진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오늘 저의 목소리는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처럼 고통의 무게를 알면서도 사랑의 존엄을 잃지 않은 모든 여성들을 향합니다. 침묵 속에 기도하는 어머니, 어둠 속에서 가정을 위해 희생하는 아내, 그리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교회의 모든 딸들에게 이 시간을 봉헌합니다. 이 묵상의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총을 주변의 다른 이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이 또 다른 지친 영혼에게는 하느님의 위로하는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강복하시기를 빕니다. 이제 모든 것이 사라진 듯 보였던 십자가 곁에 성모님께서 서 계셨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 곁에도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함께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그 자리에 머무는 한 하늘 또한 당신과 함께 머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십자가 아래 그곳에는 어떤 소음도 어떤 명쾌한 해답도 없었습니다. 오직 고통과 충실함만이 존재했습니다. 모두가 도망쳤을 때조차 아들을 버리지 않은 한 어머니의 충실함. 성모 마리아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과 논쟁하지도 않았고 하느님 아버지께 이유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복음이 증언하듯 주저앉거나 쓰러지지 않고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 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성모님께서 십자가 곁에 머물러 계셨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묘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신앙행위이며 살아있는 전례이고 말없는 성체성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 안에 하느님께 봉헌된 여성의 마음이 지닌 모든 소명, 즉 고통하고 사랑하고 침묵 속에서 기다리는 모든 것이 요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금관이 아닌 눈물로 왕관을 쓰신 참 행복의 여인이시며 그분의 옥좌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들, 오늘 거룩한 교회는 바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끌어안고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 역시 각자의 십자가 아래 서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불치병이라는 십자가, 사랑하는 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는 십자가, 버림받음과 배은망덕, 그리고 멀어진 자녀의 마음이라는 십자가 아래 말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증오나 원망이 아닌 하느님의 사랑을 닮은 모성애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라거나 요구하지 않는 사랑으로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간청하고 싶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는 형벌이 아니라 제단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부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곳에 성모님은 머무르십니다. 침묵이 버림이 아니며 고통이 패배가 아니고 흘린 피가 끝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모성이 탄생했습니다. 그곳에서 성모님은 단지 예수님의 어머니만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교회의 어머니, 당신의 어머니, 저의 어머니, 고통받는 모든 이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어머니, 당신의 방 그 고요함 속에서 얼마나 많이 당신 영혼의 짐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셨습니까?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신앙을 버리고 싶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그 어두운 밤, 바로 그곳에 성모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먼저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셨고 그 고통의 눈물을 흘리셨기에 지금 하늘에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눈물에는 아직도 갈바리아 언덕의 향기가 남아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한 전통은 성모 마리아를 고통의 성모라 부릅니다. 그 고통은 단지 육체적이거나 모성적인 아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비로운 고통이었습니다. 시메온 노인이 예언했던 칼이 그분의 영혼과 육신을 꿰뚫었기 때문입니다. 그 칼은 그분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구원하는 고통의 어머니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믿음으로 고통받을 때마다 당신은 성모님과 결합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을 때마다 당신은 역사상 가장 거룩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곁에 서 있는 행위를 말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숨기거나 부정하지 마십시오. 성모님처럼 침묵의 제단 위에 그것을 바치십시오. 미사 중에 봉헌하고 묵주 기도로 거룩하게 하며 하느님의 말씀으로 그 고통을 비추십시오. 그리고 결코 잊지 마십시오. 거룩한 성체성사 안에서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당신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성모님은 당신을 대신하여 예라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러셨듯이 골고타 언덕에서 침묵으로 외치셨듯이 말입니다. 이로의 어머니이신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께서는 당신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비록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박수쳐주지 않으며 당신의 십자가를 설명할 인간의 언어가 없을지라도 온 하늘은 경외심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통받는 모든 어머니 안에서 교회는 성모님의 모습을 발견하며 은총 속에서 봉헌된 모든 눈물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는 메아리치고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해답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현존, 즉 십자가 곁에, 당신 곁에 당신을 위해 서 계시는 성모님의 현존을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원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먼저 그 자리에 있었던 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갈바리아로 돌릴 때 우리는 복음에서 가장 헤아리기 어려운 순간 중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일화나 시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거룩한 산에서 일어난 일은 실제였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고 그 곁에는 당신의 어머니가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분은 도망치지도 저항하지도 저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가장 완전한 여인 마리아는 그곳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요한 복음사가가 증언하듯이 스타반 마테르 어머니께서 서 계셨습니다. 이 라틴어 동사 스타바트는 수세기 동안 성모신학과 전례 묵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단지 성모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굳건히 서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당신의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아드님과 함께 자신을 봉헌하시며 당신의 현존으로 구원의 신비를 지탱하셨다는 뜻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에 관한 교회 헌장, 인류의 빛에서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마리아께서는 신앙의 순례길을 나아가셨고 당신 아드님과의 일치를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충실히 보존하셨으며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그 곁에 서 계셨다. 그분은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은총으로 구원의 신비에 협력하는 분이셨습니다. 이 복음 구절은 그리스도에 대한 성모님의 모성애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 대한 그분의 영적 모성의 기초가 됩니다. 교황 성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해칙 구세주의 어머니에서 이 갈바리아의 순간이 새로운 영적 모성의 시작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성모님은 사랑받는 제자의 모습으로 온 인류에게 어머니로 주어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단순히 요한을 돌보라고 부탁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모성을 모든 믿는 인류에게로 확장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이 순간을 성모님께서 교회의 어머니가 되신 순간으로 인식해왔습니다. 교황성 바오로 6세께서는 공의회 마지막에 이 칭호를 공식적으로 선포하셨는데 이는 새로운 발명이 아니라 교회가 항상 믿어왔던 바를 생생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십자가 아래에서 겪으신 일은 개인적인 비극이 아니라 우주적인 봉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교리가 살아 숨쉬게 됩니다. 성모님의 고통은 추상적인 상징이 아니라 그분처럼 각자의 십자가 곁에 머무는 수많은 신앙의 여성들 안에서 살아있는 체험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모성이란 단지 생명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생명을 지탱하고 피 흘릴 때조차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 어머니가 자녀가 멀어지고 병들고 길을 잃고 죽어가는 것을 볼 때 그녀는 단지 상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성모님께서 갈바리아의 재언에서 그러셨듯이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의 고통이 구속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그리스도의 희생과 결합하며 복수를 구하는 눈물이 아닌 자비를 구하는 침묵의 기도로 변화시킬 때 그 고통은 부활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교회는 십자가와 결합된 고통이 힘을 지닌다고 가르칩니다. 사도교서 고통의 구원적 의미에서 성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죄뿐만 아니라 인간의 고통 자체도 구속되었습니다. 만일 고통이 구속되었다면 그것은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은총의 통로가 되고 봉헌의 제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을 떠올려 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혹독한 가난과 보릿고개 속에서 말없이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하셨던 그분들의 모습. 성모님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의 모습과 가장 닮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의 한 맺힌 눈물과 기도가 오늘날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처럼 지금도 자녀들이 멀어져 갈 때 손에 묵주를 들고 기도하는 어머니들, 아픈 딸을 위해 미사를 봉헌하는 어머니들,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을 닦아내는 어머니들은 순환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경꾼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공동 구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박사이자 위대한 성모 신학자인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육신으로 고통받았듯이 어머니는 영혼으로 고통받으셨다. 그리스도의 몸은 못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마리아의 영혼은 사랑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어머니의 사랑은 만져야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해야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여야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눈물 기도가 위대한 성인 아우구스티노를 탄생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길 잃은 아우구스티노들을 위해 이름 모를 모니카 성녀들이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교회가 9월 15일을 고통의 성모 기념일로 지내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슬픔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의 그분의 충실함을 기념합니다. 고통에서 도망치려는 세상 속에서 성모님은 우리에게 존엄하게 고통을 껴안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십자가를 하찮게 여기는 문화 속에서 그분은 바로 그곳에 영광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의 자녀 여러분, 매일 미사 때마다 하늘은 땅과 맞닿습니다. 축성된 모든 성체 안에서 그리스도는 다시금 자신을 내어주시고 갈바리아에서처럼 성모님은 그곳에 현존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고통받고 있다면 제단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마음이 부서져도 미사에 가십시오. 자격이 없다고 느껴져도 성체를 모시십시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성체 조배를 하십시오. 침묵의 조배 안에서 영혼은 재건되고 성체 안에서 영혼은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고통 속에서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님, 저의 십자가를 당신의 십자가와 결합시켜 주소서. 동정 마리아님, 저의 고통이 헛되지 않고 열매 맺게 하소서. 성 요셉, 침묵 속에 머무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성령님, 저를 힘과 평화로 채워주소서. 이 작은 기도를 매일 바친다면 당신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구원하며 당신을 성모님처럼 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거룩한 교회는 당신의 집입니다.
당신은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저는 당신을 초대합니다. 당신의 고통을 봉헌하십시오. 촛불을 켜고 기도문을 쓰고 필요하다면 우십시오. 그리고 성모님의 성화 앞에 당신 자녀들의 이름을 놓고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저의 어머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저를 아프게 하는 모든 것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인생이 항상 명확하지는 않겠지만 항상 거룩할 수는 있습니다. 어둠이 있어도 빛은 꺼지지 않고 눈물이 흘러도 희망은 죽지 않습니다. 성모님께서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며 성령께서 활동하시고 거룩한 교회가 당신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갈바리아의 침묵의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 고통의 정점에서 한 어머니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모습,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아들 곁에 서 계신 동정 마리아를 묵상했습니다. 그분은 고통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충실하셨기에 들어 높여지셨고 부서지지 않으셨기에 왕관을 쓰셨으며 도망치지 않으셨기에 교회의 어머니로 선포되셨습니다. 성모님은 차가운 제단 위에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당신과 함께 당신의 집, 당신의 고통 속에 계십니다. 당신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 성모님께서 당신을 위해 말씀하시고 당신이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모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며 당신에게 더 이상 힘이 없을 때 성모님께서 당신을 지탱하기 위해 당신의 힘을 빌려주십니다. 이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보이고 그 곁에 성모님께서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심판하지도 단죄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기다리는 어머니처럼, 이해하는 어머니처럼, 사랑하는 어머니처럼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의 말로 그분께 말씀드리십시오. 혹은 원하신다면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저의 어머니, 여기 제가 있습니다. 저의 고통과 두려움, 저의 삶을 안고 당신 앞에 섰나이다. 저에게는 아무런 해답이 없고 오직 이 마음뿐입니다. 당신 아드님의 시신을 받으셨듯이 저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성령께서 당신을 변화시키셨듯이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소서. 당신의 눈물로 저를 씻어주시고 당신의 믿음으로 저를 강하게 하소서. 제가 하느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곁에 당신께서 머무르심을 결코 잊지 않게 하소서. 아멘. 세상은 십자가에서 도망치지 않고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고통을 멸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봉헌하는 사람들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성체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성체적 현존이 있는 곳에 성모님의 현존이 있고 성모님께서 계신 곳에 결코 쓰러지지 않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의미가 있습니다. 은총 속에서 봉헌된 당신의 고통은 세대를 바꿀 수 있고 당신의 눈물은 영혼들을 구할 수 있으며 당신의 믿음은 하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어머니, 머무르는 한 여성, 상처 입었음에도 사랑하기를 거부하지 않는 한 마음을 통해 하느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봉헌하며 이 묵상을 마칩시다. 주 예수님,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 동정 마리아와 영광스러운 성 요셉의 전구를 통하여 저의 삶을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저의 십자가와 고통을 당신께 봉헌하나이다. 제가 당신 발치에 머물기에 합당한 자 되게 하시고 성모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하시며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충실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어머니, 오늘 저의 영혼과 가족과 희망을
당신의 티 없으신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저를 이끄시고 안아주시며 저의 피난처와 위로와 힘이 되어 주소서. 하느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 저에게 오시어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저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어둠만 있는 곳에 빛을 주소서. 저의 삶이 성모님의 삶과 결합되어 영원한 사랑의 고요한 노래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저 또한 성모님과 함께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안히 가십시오. 그리고 그때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이 고요한 묵상의 시간에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슬픔의 신비 앞에서 눈물 흘리는 모든 영혼, 특히 찢겨진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오늘 저의 목소리는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처럼 고통의 무게를 알면서도 사랑의 존엄을 잃지 않은 모든 여성들을 향합니다. 침묵 속에 기도하는 어머니, 어둠 속에서 가정을 위해 희생하는 아내, 그리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교회의 모든 딸들에게 이 시간을 봉헌합니다. 이 묵상의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총을 주변의 다른 이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이 또 다른 지친 영혼에게는 하느님의 위로하는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강복하시기를 빕니다. 이제 모든 것이 사라진 듯 보였던 십자가 곁에 성모님께서 서 계셨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 곁에도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함께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그 자리에 머무는 한 하늘 또한 당신과 함께 머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십자가 아래 그곳에는 어떤 소음도 어떤 명쾌한 해답도 없었습니다. 오직 고통과 충실함만이 존재했습니다. 모두가 도망쳤을 때조차 아들을 버리지 않은 한 어머니의 충실함. 성모 마리아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과 논쟁하지도 않았고 하느님 아버지께 이유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복음이 증언하듯 주저앉거나 쓰러지지 않고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 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성모님께서 십자가 곁에 머물러 계셨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묘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신앙 행위이며 살아있는 전례이고 말없는 성체성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 안에 하느님께 봉헌된 여성의 마음이 지닌 모든 소명,
즉 고통하고 사랑하고 침묵 속에서 기다리는 모든 것이 요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금관이 아닌 눈물로 왕관을 쓰신 참 행복의 여인이시며 그분의 옥좌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들, 오늘 거룩한 교회는 바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끌어안고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 역시 각자의 십자가 아래 서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불치병이라는 십자가, 사랑하는 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는 십자가, 버림받음과 배은망덕, 그리고 멀어진 자녀의 마음이라는 십자가 아래 말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증오나 원망이 아닌 하느님의 사랑을 닮은 모성애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라거나 요구하지 않는 사랑으로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간청하고 싶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는 형벌이 아니라 제단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부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곳에 성모님은 머무르십니다. 침묵이 버림이 아니며 고통이 패배가 아니고 흘린 피가 끝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모성이 탄생했습니다. 그곳에서 성모님은 단지 예수님의 어머니만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교회의 어머니, 당신의 어머니, 저의 어머니, 고통받는 모든 이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어머니, 당신의 방 그 고요함 속에서 얼마나 많이 당신 영혼의 짐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셨습니까?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신앙을 버리고 싶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그 어두운 밤, 바로 그곳에 성모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먼저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셨고 그 고통의 눈물을 흘리셨기에 지금 하늘에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눈물에는 아직도 갈바리아 언덕의 향기가 남아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한 전통은 성모 마리아를 고통의 성모라 부릅니다. 그 고통은 단지 육체적이거나 모성적인 아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비로운 고통이었습니다. 시메온 노인이 예언했던 칼이 그분의 영혼과 육신을 꿰뚫었기 때문입니다. 그 칼은 그분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구원하는 고통의 어머니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믿음으로 고통받을 때마다 당신은 성모님과 결합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을 때마다 당신은 역사상 가장 거룩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곁에 서 있는 행위를 말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숨기거나 부정하지 마십시오. 성모님처럼 침묵의 제단 위에 그것을 바치십시오. 미사 중에 봉헌하고 묵주 기도로 거룩하게 하며 하느님의 말씀으로 그 고통을 비추십시오. 그리고 결코 잊지 마십시오. 거룩한 성체성사 안에서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당신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성모님은 당신을 대신하여 예라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러셨듯이 골고타 언덕에서 침묵으로 외치셨듯이 말입니다. 이로의 어머니이신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께서는 당신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비록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으며 당신의 십자가를 설명할 인간의 언어가 없을지라도 온 하늘은 경외심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통받는 모든 어머니 안에서 교회는 성모님의 모습을 발견하며 은총 속에서 봉헌된 모든 눈물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는 메아리치고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해답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현존, 즉 십자가 곁에, 당신 곁에 당신을 위해 서 계시는 성모님의 현존을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원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먼저 그 자리에 있었던 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갈바리아로 돌릴 때 우리는 복음에서 가장 헤아리기 어려운 순간 중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일화나 시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거룩한 산에서 일어난 일은 실제였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고 그 곁에는 당신의 어머니가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분은 도망치지도 저항하지도 저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가장 완전한 여인 마리아는 그곳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요한 복음사가가 증언하듯이 스타bat 마테르 어머니께서 서 계셨습니다. 이 라틴어 동사 스타바트는 수세기 동안 성모신학과 전례 묵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단지 성모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굳건히 서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당신의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아드님과 함께 자신을 봉헌하시며 당신의 현존으로 구원의 신비를 지탱하셨다는 뜻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에 관한 교회 헌장, 인류의 빛에서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마리아께서는 신앙의 순례길을 나아가셨고 당신 아드님과의 일치를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충실히 보존하셨으며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그 곁에 서 계셨다. 그분은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은총으로 구원의 신비에 협력하는 분이셨습니다. 이 복음 구절은 그리스도에 대한 성모님의 모성애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 대한 그분의 영적 모성의 기초가 됩니다. 교황 성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해칙 구세주의 어머니에서 이 갈바리아의 순간이 새로운 영적 모성의 시작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성모님은 사랑받는 제자의 모습으로 온 인류에게 어머니로 주어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단순히 요한을 돌보라고 부탁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모성을 모든 믿는 인류에게로 확장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이 순간을 성모님께서 교회의 어머니가 되신 순간으로 인식해왔습니다. 교황성 바오로 6세께서는 공의회 마지막에 이 칭호를 공식적으로 선포하셨는데 이는 새로운 발명이 아니라 교회가 항상 믿어왔던 바를 생생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십자가 아래에서 겪으신 일은 개인적인 비극이 아니라 우주적인 봉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교리가 살아 숨쉬게 됩니다. 성모님의 고통은 추상적인 상징이 아니라 그분처럼 각자의 십자가 곁에 머무는 수많은 신앙의 여성들 안에서 살아있는 체험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모성이란 단지 생명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생명을 지탱하고 피 흘릴 때조차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 어머니가 자녀가 멀어지고 병들고 길을 잃고 죽어가는 것을 볼 때 그녀는 단지 상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성모님께서 갈바리아의 재현에서 그러셨듯이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의 고통이 구속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그리스도의 희생과 결합하며 복수를 구하는 눈물이 아닌 자비를 구하는 침묵의 기도로 변화시킬 때 그 고통은 부활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교회는 십자가와 결합된 고통이 힘을 지닌다고 가르칩니다. 사도교서 고통의 구원적 의미에서 성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죄뿐만 아니라 인간의 고통 자체도 구속되었습니다. 만일 고통이 구속되었다면 그것은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은총의 통로가 되고 봉헌의 재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을 떠올려 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혹독한 가난과 보릿고개 속에서 말없이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하셨던 그분들의 모습. 성모님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의 모습과 가장 닮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의 한 맺힌 눈물과 기도가 오늘날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처럼 지금도 자녀들이 멀어져 갈 때 손에 묵주를 들고 기도하는 어머니들, 아픈 딸을